750년경 예루살렘에서 18km쯤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또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닌 아모스 자신의 말에 의하면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했고 양떼들 사이에서 양을 키우며 살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아모스를 불러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때문에 그는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죄악이 팽배해진 그 사마리아로, 또 북왕국의 남쪽 경계선에 있던 베델로 가서 닥쳐올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피력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이 바로 에돔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2장 4절이나 8장 23절이나 또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돔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침범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에게는 늘 회방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을 쭉 보거나 사사기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그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함락하러 왔을 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렸던 나라가 바로 오바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21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9장에서, 에스겔은 에스겔 25장에서, 오바댜는 1장 15절 이하에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상류층은 갈수록 부를 쌓으면서 점점 더 부패의 늪에 빠져가게 되었고, 지주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반면에 서민들은 세금 부담으로 가난해지고 노예가 되어져가는 절박한 빈익빈 부익부에 극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지시들을 귀담아 듣질 않고 자기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더욱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했던 그들의 몸부림을 보면서 책임을 무섭게 묻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아모스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에게도 사정없이 그들의 그 타락상들에 대한 죄를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가 어떠했느냐? 아모스의 날카로운 비판 앞에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서요.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나우에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의식과 구원 열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죄의식을 키워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종말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희박해질 대로 희박해진
죄의식이 아닐까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소망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죄는 무엇이며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너무 흡사한 그 시대와 지금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죄들을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며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들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지적한 죄는 칼로 형제를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냥을 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칼을 쓰고 활을 쓰는 데는 뛰어난 천부적 재능을 가졌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칼과 활은 자기들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형제를 쫓아가라고 주셨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형제들에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라가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욕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장 23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급히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누가복음 6장 42절이나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에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어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에 보게 되면 형제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1서 3장 14절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고,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16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알 것입니다. 형 가인은 아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죽인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은 동생을 지켜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가인의 죄가 형제 상실과 우리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진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형제의 개념조차도 망각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칼도 형제들에게 들이대고 쫓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은커녕 오히려 칼을 들고 쫓아가서 착취하고 편취하려고 드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을 버리며, 두 번째로는 긍휼을 버린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버렸다는 말은 긍휼을 베풀 여지가 전혀 없다, 긍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한 산상수훈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긍휼을 버린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없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연락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별명이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고 말진 않았는지요. 잠언이라는 분이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건축기사인 피옴이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들을 공사를 했지요. 그래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고 얼마 후 그는 질병과 실패로 말미암아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옴이 사는 고향에 아주 몰인정한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노인은 굉장히 싸나운 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그 개가 너무 싸납다고 피옴은 노인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농락만 당하고 노인에게 멸시만 받았습니다. 비난을 당하던 이 피옴은 어느 날 뜻밖의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니? 자기 어린 딸을 그 싸나운 개가 물어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일어나서 개주인 노인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파종기가 돼서 논과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파종기가 돼도 이 동네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이 노인에게 씨앗을 주질 않습니다. 노인이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냉소를 하고, 노인은 씨앗 종자 좀 달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애걸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노인의 괘씸한 모습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피옴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의 애걸하는 모습을 봤던 피옴은 마음속에 긍휼이 작동해서 자기가 뿌려야 될 종자 반대를 가지고 와서 노인의 밭에 뿌려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종자를 자기 논밭에 뿌리질 않고 노인의 밭에 뿌려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간 뒤에 밭에 파란 싹이 나오는데 피옴의 밭에는 아무것도 뿌려지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지만 노인의 밭에는 모든 새순들이 돋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푸는 것이고, 베풀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빛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긍휼은 베풀어야만 되는 거고, 베풀기 위해서는 나는 손해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돔의 죄는 어떤 죄냐? 항상 맹렬한 노가 품어진 죄입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 여러분, 사람이 예민해지면 화를 내게 되죠. 또 상당히 지쳐 있거나 피곤하게 되면 하찮은 일에도 자극을 느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노를 내면 삭힐 줄을 모릅니다. 노를 바라야 될 때 바라고 바라지 않을 때는 참아야 되는 이 구분조차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늘 노를 바라시죠. 언제 바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노를 바란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노를 바라셨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일부러 겸손한 척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노를 격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언제 화를 내냐는 거죠. 우리는 화를 낼 때 내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 때나. 네. 사람들이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 노를 품는다, 화를 내는 거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매드라는 말은 미쳤다는 뜻입니다. 미쳐야 화를 낸다는 겁니다. 미치니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제정신을 가지면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는데 미쳐버리니까 화가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맹렬히 화를 낸다, 이게 에돔의 모습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기 통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유순함에도 불구하고 화가 그치지 않고 격동되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겸손함과 겸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끝부분을 보면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와 분, 어떤 차가 있을까요? 맹렬히 화를 내었다, 분을 품었다. 여러분, 화보다 훨씬 더 심한 심리적 상태가 분입니다. 에가서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히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비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의 노와 분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상당히 진노하시는 그 상황인데요, 왜 분을 발하시고 그 분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노가 포함돼서 나올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면 노를 발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분내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죽일 만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영. 오늘 우리들이 품고 있는 분노는 뭡니까? 살인을 불러일으키죠. 분을 내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인간의 첫 살인 가인 같은 경우도 분노의 표출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과연 분을 조절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아프리카의 멘데족은요, 이 분을 배인 마음이다, 마음이 배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스키토 인디언은 쪼개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멕시코의 치아파스 초트칠족은요, 달구어진 마음이다. 과테말라 국경 근처에는 코놉족은요, 분노를 붉은 영혼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같이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의 마시족 같은 경우에서는요, 분노를 썩는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 일상생활 속에서 에돔처럼 형제에게 칼로 쫓아갔다. 긍휼이 메말라져 버렸다. 항상 화를 낸다.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른다. 이게 오늘 내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대만은 중국의 한 변방인 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 이름이 대만입니다. 에돔 남부에 있고요, 에돔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예레미야 49장 20절에 보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스라는 어디냐? 에돔의 수도입니다. 사해 남쪽에 있고요, 대만과 마찬가지로 에돔의 수도의 명칭으로 보스라 그러면 그냥 에돔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기심의 칼로 쫓아간다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빚진 자로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이 메말라 있다든지, 그냥 시시각각 화가 치솟고 분노를 폭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죄악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책에서 분노는 영혼의 소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극물, 끊임없는 고요의 치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건 나를 상실하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분을 그치고 화를 버리는 것, 시편 37편 8절 말씀처럼 오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듬어야 될 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네 가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입니다. 사회는 개선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심령 깊은 곳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아직도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사라지지 않는 근심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돔의 네 가지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청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제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